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0장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나라에는 갈등과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량배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반역자 세바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 일을 해결한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전장 20장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 평화가 찾아왔다라면 21장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부터 끝장 24장까지는 새로운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 상하의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가 아닌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9장 다윗이 절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던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깨트린 사울 왕 그리고 언약을 지킨 다윗 왕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매우 잔인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무언가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을 갖고 함께 묵상하며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죄의 해결입니다. 세 번째, 엄숙한 슬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명한 은혜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 기근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죄로 인한 기근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응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기근이 죽은 사울 왕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브온 족속의 사람을 학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와 언약을 맺은 족속입니다. 그때 그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속은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으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지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 즉 여호와의 제단 위에 나무를 패며 물기르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하며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외국인들을 다 학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것을 성경은 5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3년의 가뭄이라는 시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다윗이 해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깨뜨린 국가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3년의 기근으로 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근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깬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찾아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분명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금으로, 즉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말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라고 드러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5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학살했던 사울 가문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넘겨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울 지파의 땅 기브아에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7명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넘겨 사형 집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분명 고대의 언약 방법대로 동물을 잡아 그 몸을 둘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자는 이 동물처럼 죽음으로 갚을 것을 서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혼자 그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내는 언약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성경은 언약을 깨뜨린 사울 왕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 왕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7명의 자식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 땅에 목이 매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때가 보리곡식을 추수하는 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기근으로 추수할 곡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잔혹하고 불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은 양과 소의 피를 철철 흘려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의 사람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완전수 7을 생각해서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죄의 엄숙한 결과, 슬픔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해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10절에 7명의 아들들이 죽자 추수할 시기에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것은 죄의 해결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은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동물로부터 지킵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은 다윗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7명의 아들들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 땅에 장사하여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무언가를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인 엄숙함과 슬픔을 맛보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죄의 엄숙한 결과,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사울 왕의 언약을 깨트린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모습 또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는 저주이고 사망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아들들을 잃어버린 리스바의 여인은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악취와 부패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리스바의 여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예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값진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